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6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이제 바울이 쫓겨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가 넘거든요. 오늘날 차로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몇 날 며칠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그 바울을 돕는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을 아테네에 두고 떠나게 돼요. 자, 오늘 단락인 16절부터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요. 아테네는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우상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그런 우상 신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엔 더했던 거죠. 예?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이 바울이 마음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17절 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바울이 회당이나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에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당시에 이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변론도 하고 논증도 하고 논쟁도 하고 서로 의견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18절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BC 300년경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학파의 주장은 쾌락지상주의, 아주 육체적인 쾌락, 이거를 그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그와는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과 계속 논쟁을 해요. 새로운 신을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그 의미,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궁금한 거예요.
이들은 종교성도 많았고 새로운 신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있어요. 예,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저희 교회도 저는 이제 사실 매년 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15번, 16번 정도를 갔어요. 거기를. 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말해보라는 거예요. 바울,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신에 대한 궁금증, 새로운 이야기, 이거를 굉장히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고 묻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고 사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들이 지금 미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미신적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건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직역하면 미신을 섬기고 있다. 미신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빠뜨렸을까봐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라고 생긴 제단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24절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서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자연 계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며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의 자녀다라는 거죠. 신의 자녀. 그러니까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바울은 이제 어필하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두 부류야.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전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몇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이게 높은 사람이죠. 이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관리였어요. 이 디오누시오는 기록에 의하면 아덴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덴 교회의, 아테네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아테네까지 왔어요. 쫓기고 쫓겨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핍박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복음을 먼저 들은 복음의 빚진 자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빚진 자 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